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 거긴 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신가라는 이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전, 예수 믿기 전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던 일들을 찾아 다시 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앙의 방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방황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발견했던 제자들로서는 무기력하게 또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방황하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숨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후에 이제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오늘 또 등장하죠.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죠. 원래 그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고기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거죠. 나름 삶의 도피처로 여기고 나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그 일마저도 잘 풀리지 않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부의 어떤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잡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묘사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한눈으로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시간대였다라는 거예요. 뭐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더라도 예수님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의 삶은, 저들의 상황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들이 벗어날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걸 모르고 질문하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의 이 처참한 상황을, 이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어요? 없는 거 다 알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그 일은 성경의 자연스러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모든 아픔은, 그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낭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의 어려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난관, 우리의 총체적 위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 총체적 난국 속에 있는 저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기질대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이 열광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에요. 이전에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바다에 그 몸을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에 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역시도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광으로 주님을 향해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기질을 사용하시죠. 이 열정적인 베드로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셔요. 아침밥을 친히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거나 망신을 주거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밥을 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친밀하신, 그 친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밥을 친히 지어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저들을 먹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5절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다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저희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부모님과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밥은 먹고 다니냐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떨어져 있는, 출가해서 이제 같이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가끔 통화할 때마다 다 알면서도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요?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식사 거스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이 돼서, 혹 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시 낙심 가운데 기죽어 있지는 않나 걱정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이 질문에는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걱정하고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아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얼마나 낭망해 있고 얼마나 절망해 있는지,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왜 지금 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거예요. 얘들아 기 좀 펴라라는 거죠. 얘들아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은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고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낭만 가운데 있지만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지어주신 그 목적, 그 이유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기억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이 기억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6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찾아가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배 왼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아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깊은 데 던져라 했을 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배 정면에 던지든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를 기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기억의 관점으로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오른쪽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낭만 가운데 있지만, 실망하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옛날 주셨던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내 오른편에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절망해서 실망해서 물고기 잡고 있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쪽에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하실 때 생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선을 잡아야 되겠죠. 그들이 생선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을 던졌고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게 뭡니까? 늘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고비가 오자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처음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이것을 지금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억을 되살려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저들을 만나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밥을 차려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고 또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일 때 항상 시간에 따라 움직이죠. 시계를 보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은 다 핸드폰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이 핸드폰을 보면서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이 시계 외에 또 다른 시계가 있어요. 12시만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6시가 되면 알람이 울려요. 아침 8시가 되면 알람이 울려요. 어떤 시계 알람입니까? 바로 배꼽 시계 알람이에요. 12시가 되면 배에서 신호가 오죠. 아, 밥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이제 12시가 됐구나. 아, 6시에 알람이 울릴 때, 아,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아, 6시가 됐구나. 라는 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꼽 시계라고 하죠. 여러분, 왜 배꼽 시계가 중요합니까?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11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만취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은 꼭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갑도 다 잊어버리지만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만 집은 꼭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두뇌는 쇠약해지고 또 기억력이 조금씩 상실하지만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몸의 시계, 몸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서 이 아침밥을 친히 제자들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시청각, 하나의 실습의 현장으로 오늘 이 바닷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실습 현장으로서 오늘 장소를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의 실습의 현장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친히 아침밥을 지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사명자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고비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제자들은 삶의 고비와 어려움을 만났어요. 낭망할 일들을 만났던 거죠. 좌절하게 됐어요. 그들의 실패는 끝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들의 실수는 끝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낭망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절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서겠고 무릇 일어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명을 이뤘어도 다시 찾겠고 무릇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믿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혹 낭만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명을 되찾으시고 소망을 되찾으시고 희망을 되찾으시고 능력을 되찾으셔서 사명자로서의 복된 삶,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